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와 모든 것들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7번 함께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참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대적의 문을 차지합시다. 적군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문이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백세 얻은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뭘 주고도 다 바꿀 수가 없겠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왜 주셔요? 왜 주셔가지고 또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버닝,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구울 번자입니다. 원래 한자는 구울 번자예요.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통째로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드리기가 끔찍한데, 동물도 이번에도 네팔 가서 보니까 그렇게 거기는 장사 지내요. 그래가지고 강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워보내는데 참 끔찍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아무 대답이 아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서 급히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겁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12장 14절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이번 주에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언하시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한번 하면 분명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오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맹세를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걸 영국으로 봐도 기가 막히죠. 자기 아들을 세상에, 얘기가 됩니까? 묶어서 아버지 재물이 가만히 있어. 그 또 묶고 있으니까 가만히 또 바보같이 또 이렇게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처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셨던 그 제물을, 어린 양을 대신 보내시고 이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서울에서 제가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아들을 만나고 오느라고 서울에 이제 들렸어요. 서울에 가면은 대표적인 게 지하철 아닙니까? 서울의 지하철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뉴욕에 계셔 살다 오신 분이 아시지만 뉴욕의 그 지하철도 유명하죠. 브루클린 지하철. 근데 서울의 지하철에는 비교할 데가 안 됩니다. 서울을 소개하는 논리 프레넷이라고 하는 여행 전문 책자회가 그 서울 가면 해봐야 될 일이 몇 개가 있어요. 고궁도 가보고 무슨 어디고 북촌도 가보고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울의 지하철을 꼭 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철이 깨끗하고 재미있고 거기 가면은 다 와이파이도 다 프리로 다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지하철의 멘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떨 때는 녹음되어 있는 성우들의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관의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시장의 멘트기도 하고, 똑같지 않아요. 계속 바뀝니다. 그것도 그 기장이 운전하고 있는 기장이 멘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강남 스타일,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참 유행할 때 2호선에 그 강남역에 차가 도착했는데 이 기관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멘트를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남역 정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아저씨는 말춤을 추시면서 내렸고 그걸 보고 웃다가 못 내린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런 분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로 하는 멘트 가운데서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들었어요.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시는 승객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Please mind the map, mind the gap. 이 열차는 뭐가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시는 승객들은 잘못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가 넓다고요? 갭, 사이가 넓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잖아요. 응답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그렇게 기다렸었던 그 응답의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내 생각과 현실과는 너무 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불만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갭, 틈, 그 사이가 주 원인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주시면 당연히 하잖아요. 주님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기만 합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의 초창기에는 그런 달콤한 말씀들도 주시고요, 바로바로 응답도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따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까지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리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나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포기하겠죠? 못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 사이에 넘어지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겠죠. 이야, 뛰어넘겠죠. 이것을 심리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인지가 부조화,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엇인가로 메우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호모스테이시스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틈을 메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 가지가 생기죠. 거부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주 이야기, 신포도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포도가 있는데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져 있어서. 그래서 여우가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저 포도는 어차피 너무 쉬워서 내가 따먹어도 먹을 수도 없을 거야. 저건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갭, 간격.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갭을 무엇으로 메울까요?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대적의 성문 앞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나를 넘어뜨리는 테스트, 템테이션, 시험으로 여기고 포기하거나 저것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일 거야, 아니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몇몇 사람, 누구나 다 그러면 간증하겠어? 박유선 집사님 같은 사람이라 되니까 간증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진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해서, 점수가 하는 거 아니라 템프테이션, 그냥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너 자식, 너 그까짓 거 안 돼. 아니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을 한 번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대적의 문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취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같이 행하여 또 그 다음에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16절에 그러잖아.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행하여가 어저께 드렸죠? 주일날 들었었죠? 말씀 이루시는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해 내는 것이죠. 이같이 준행하여, 준행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전 우리 개역성경에는 준행하다. 이 준행은 쫓을 준인데요, 순종할 준이라고 해요.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수행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준행은 뭐냐? 마음심이 붙어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달려갈 이게 착자인데요,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기대가 우러나와서 기대감으로 그것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고, 나 따라오세요, 내가 잘 알아요, 이게 아니라 잘 몰라요, 다 이해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 존재와 말씀의 능력을 믿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사실 당신 자신을 담보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정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의 보증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쳐서 우와 감격해서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전혀 새로운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미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죠?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그 별과 같으리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17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씨가 그렇습니다. 씨입니다. 씨.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베자라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씨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라는 것이 조그만 거잖아요. 한 개일 수 없잖아요. 막 씨들, 그죠? 들깨 뭐 이만큼 있죠. 씨들. 또 자손들이라는 말도 돼요. 정자라는 말도 돼요. 정자가 한 개만 있습니까? 물론 임신할 때는 딱 한 개만 들어가지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씨라고 하는 말에는요, 씨들이 아니에요. 제라, 씨예요. 씨, 단수예요. 단수. 여러분, 그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손이,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델하우스처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말씀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 또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이삭처럼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 주관자인 대적의 문 되시는 주관자 되는 세상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대적의 문을 얻으신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천하 만민,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복된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약해 보이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말씀을 이루기에는 너무 갭이 커 보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크게 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많아지게 하겠노라, 이 말씀의 원어로 직역하자면 그거예요. 정말로 네가 정말로 확실히 많아지게 하겠노라. 그리고 승리는 바로 네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인용했었던 말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것을 나중에 후에 실제로 보는 상급을 얻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진짜로 있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말씀의 갭, 나에게 주어주신 말씀의 갭, 그 간격이 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반드시 창대할 것이고, 지금은 쓰러져 있는 자 같고 패배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승리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취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 앞에 있는 그 사이 간격 때문에 두려워 포기하거나 떠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주님의 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